31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이 휘장에 대한 교훈이고요. 휘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그림을 한번 본 다음에 한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휘장 그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휘장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휘장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자, 보시면 칸막이 같이 생긴 저게 뭔 칸막이냐면 말 그대로 휘장을 상징하는 휘장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휘장이 없죠. 그런데 이제 교회들을 보면 앞에 커튼 비슷하게 이렇게 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색깔이 이제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그로리아 찬양대가 지금 입은 빨간 색깔 비슷하게 나는 그 색깔 있죠? 이제 그런 색깔로 된 휘장입니다. 이렇게 성소하고 치성소를 막는 그 칸막이를 저렇게 이제 휘장으로 했고요. 그 휘장 사이 중간쯤 보시면 들어가는 이제 문도 있죠. 그 문 그 틀을 금으로 이렇게 싼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다른 그림 또 있나요? 그 휘장 그림을 가까이서 이렇게 이제 본 그림이고요. 저거는 이렇게 단면 반을 딱 잘라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돼 있는 이제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사람 있는 쪽은 성소입니다. 보면은 촛대도 보이고요, 떡상도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인가요? 이쪽 넓은 쪽은 이제 성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칸막이가 있는 게 그게 휘장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보면 뭐 괴짝 같은 게 하나 있죠. 이제 저게 지성소거든요. 그 지성소와 저게 법궤입니다. 저게 법궤고 그 법궤를 넣은 그 방, 그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막아서 지성소에서 성소로 이렇게 사람이 못 가도록 칸막이를 막아놓은 게 이제 휘장입니다. 그 이렇게 겉에 이렇게 보면 뭐 이불 같은 게 이렇게 덮여 있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거는 휘장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휘장은 저 사람 앞에 이렇게 있는 그 휘장입니다. 성소와 치성소를 이렇게 막아놓은 그 커튼 같이 생긴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대로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증거궤입니다. 그 법궤를 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비가 있죠. 그 세 개가 그 법궤 안에, 증거궤 안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 나중에 그 만나 담은 항아리도 없어졌고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기록한 이제 돌판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었고요. 계속 끝까지 그건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두 개는 이제 중간에 어디서 분실을 했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이제 학자들 얘기는 이제 사울 때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블레셋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빼앗긴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아마 지팡이하고 그 항아리 그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아마 없앤 것 같다. 이제 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확실한 건 모르고요.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하여튼 두 개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십계명 돌판만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법궤가 증거궤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전쟁을 할 때도 군인들 제일 앞에 법궤 맨 제사장들이 전쟁터 제일 앞에 서서 이렇게 법궤가 제일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분 제사장들이 뒤따라갔고요. 군인들은 그 다음에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도 그랬고 전쟁할 때도 그랬고 제일 진두에 제일 먼저 서 있는 게 하나님의 법궤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대신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이렇게 구름이 덮여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접근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은 더더욱 그 법궤 쪽으로 못 갔고요. 일반 제사장들도 절대로 법궤에 있는 데는 일반 제사장들은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12지파의 그 죄를 상징하는 에봇을 입고 여기에 그 흉배를 12개,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흉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여기다가 밧줄을 동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제사장은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근데 왜 밧줄을 이렇게 묶고 허리를 묶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느냐면 그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루벤 지파의 죄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뭐 시몬 지파를 위해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제 12지파 이름을 다 불러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한 지파라도 이게 회개가 상달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 죄를 짊어지고 간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시체를 가지러 그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다른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끔 밖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면 안에 이제 밧줄을 메고 들어가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살아있다고 사인을 보내주고 이제 그러면 안에서 이제 밖에서는 안심하고 또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었고 안에서는 계속해서 12지파 이름 다 불러가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이렇게 용서받고 그렇게 나오는 게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임무가 끝나는 거죠. 해마다 대제사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해서 복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럿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 뭐 가야바가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해마다 사람이 다르니까 그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해에 재판할 그 해에 대제사장은 아무개다 이렇게 딱 임명이 딱 나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제사장이라도 절대로 들어가서 직접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저 휘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과 인간 쪽을 막아놓은 휘장, 거룩과 죄를 막아놓은 구별한 휘장, 이게 이제 휘장의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성경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위에서 찢었단 말입니까? 밑에서 찢었단 말입니까? 위에서 찢었단 말이죠. 그건 누가 찢은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찢었다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만일 밑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위에서 누군가가 찢었다는 얘기예요. 저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는 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고요. 그 죽는 순간에 이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됐다. 그게 찢어졌으면 이제는 칸막이가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칸막이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딱 한 번 몸으로 드린 제사, 그거는 바로 이 휘장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걸, 휘장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살을 시키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진 그 휘장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지성소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찢으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 찢어진 그 사이를 누구든지 이렇게 통행하도록 하는 그 비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께서 하늘에 계실 때 또 지상생활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전 앞에 가까이 와서 그 안에서 살도록 이렇게 초청을 받고 있고요.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말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인간이 누구든지 예수만 통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는 칸막이는 이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는 칸막이는 없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 때문에 그 휘장은 찢어졌고, 이제는 누구든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제 그리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너무 좋은 축복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지금도 새로 휘장을 만들어서 휘장을 지금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못 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휘장을 찢어놓고 이제는 성령 받고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지금도 휘장을 새로 만들어 놓고 못 들어가는,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못 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서 못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어서 출입을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벼락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죄가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옛날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부터 그 휘장을 찢어서 그걸 칸막이를 없앴는데,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지금도 범죄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가 아니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고 거기에 맹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금도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딱 막혀가지고 끊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도 그 칸막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흘린 피 말고는 지금도 개개인이 만든 휘장을 찍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피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자기의 공로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수고나 자기의 헌신이나 무슨 자기의 뭘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휘장을 찢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찢겨야 그 휘장이 찢겨지는 거지, 예수님이 안 찢겨지면 피가 안 흐르고, 피가 안 흐르면 절대로 휘장은 안 찢어집니다. 휘장이 안 찢어지면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밖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안에 지성소에서만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살 때 휘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짐으로 새롭게 사는 길이 열렸다면,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김과 동시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지성소로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린 거거든요. 그냥 출입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을 떳떳이 대할 수 없도록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을 때, 그게 바로 새로운 휘장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찬송도 막히고, 또 지성소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부끄러움도 생기고 하느니, 모든 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가 스스로 만든 휘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기에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없는 삶에 부끄러운 휘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만나 줌하고 약속하신 사인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말은 주님을 지금 만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주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왔으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속을 다 아뢰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힌다, 찬송이 막힌다, 예배 참석하기 싫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휘장이 이미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인간이 절대로 이거 못 찢습니다. 인간 쪽에서 아래서 위로 절대로 찢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위에서 찢어줘야 됩니다. 위에서 찢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더 이상 휘장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삼겹 휘장 얘기 들어보셨나요? 삼겹 휘장. 그냥 휘장도 안 찢어지는데 2중, 3중으로 겹겹이 휘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이 휘장 찢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휘장 더 이상 만드는 죄를 범하면 안 되고요. 혹 우리가 휘장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내 쪽에서 위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쪽에서 아래로 찢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해 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칸막이가 없어지고 찢어져서 주님과 똑바로 교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휘장의 비밀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휘장 밖에서 이제 성소 쪽에서, 아니면 성소에도 못 들어오고 성전 뜰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다 할지라도 정말 이제는 휘장 안쪽으로 증거궤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삽니다. 이 만인 제사장 시대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보면요, 제사 드릴 때 왕은 잘못하면요 송아지를 잡아드려야 돼요. 제사장도 잘못하면 송아지를 잡아드려야 돼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잘못하면 뭐 염소나 양 잡아드리면 돼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아서 드려도 되고요.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 에바 뭐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도 되고요. 그랬어요. 근데 만일 왕이 밀가루, 비둘기 이런 거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뭔 말이냐면, 직분 주신 거에 따라서 범할 때는 죄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범죄하면 반드시 송아지를, 제사장도 범죄하면 반드시 송아지를 드렸어야 돼요. 자, 만인 제사장 시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인 건 좋아요. 뭐가 좋냐? 제사장이니까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양 잡아서 그 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양이 예수님의 피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제사장이라고 말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죄를 지으면 양을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그 자기 죄를 양한테 다 덮어 씌워요. 다 안수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덮어 씌우면 양은 영문도 모르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제사장이 그거 끌고 가가지고 잡아서 이 사람 대신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중보자들. 인간 쪽에서는 죄를 대신해서 아뢰고,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에게 전하는 중보자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말로만 이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산다 이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제사장 노릇을 해야 돼.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된다고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산다 그렇게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누구의 죄든지 누구의 문제든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되는 제사장들이면 우리 책임이요 막강하잖아요. 제사장이 자기 문제도 얼마나 많겠어요. 레위기에 보면요, 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제사장도.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네 죄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 죄 먼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렇게 지게 했거든요. 이게 제사장들의 법이에요. 이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야. 맞아요, 제사장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 노릇을 얼마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여러분들이 간직하면서 먼저는 내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의 문제를 중보하는 제사장. 먼저는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시키고, 내 죄 먼저 회개하고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만인 제사장 시대에 해야 되는 우리 일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말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예수 피에 대해서 전혀 체험이 없어요. 전혀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들, 전혀 그 능력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말만 제사장이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의 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막 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있었던 그 휘장 너머에 증거궤 앞에 설 사람은 제사장을 비롯한 특별한 사람들이었지만 그곳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제사장들은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그 비밀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주님이 단번에 드린 그 피제사 한 번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없앴고, 우리로 하여금 직접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공로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이제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무슨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목사한테 이제 전화를 하죠.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 좀 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다 갑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청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청하나요? 그냥 목사니까요. 나는 집사잖아요. 여러분들, 집사도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대로 하면 제사장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목사는 제사장인 거 맞죠? 그건 믿어지는데 집사인 나는 제사장인 게 안 믿어지나요?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가정 예배 누가 주관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다 가정 예배 주관하셔요. 혹시 새벽에 못 나오면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리고 하루 시작하시고, 또 수요일 날 혹시 못 나오면 또 그날도 수요 예배 가족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시고, 그 예배 주관하는 사람이 옛날 같으면 제사장이라니까요. 예배가 제사라며요. 구약 시대는 제사고 신약 시대는 예배잖아요. 가끔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몸으로 산 제사 드린다, 그런 기도 가끔 하죠. 우리가 몸으로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도 되지만 우리가 집에 가서 내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가족들에게 예배 인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정에서도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 때문에 휘장이 없애졌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직접 그 이름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말씀도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 팔 벌려서 찬양도 하고 영광도 돌리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휘장이 없어졌고요, 성령님은 이미 오셨고
그래서 막혀진 담벼락이 없어진 상태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유로운 예배의 장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우리가 늘 마음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다시 휘장을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지는 이런 신앙생활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주님이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로 자유자가 되게 했는데, 또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범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찢어지는 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지 아래서 위로 절대 못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그분이 늘 함께 하지 않으면 순간이라도 우리는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휘장의 개념,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특히 제사장의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